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라는 말, 흔히 하는 말인데요. 이 말 속에는 자녀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상황이 어려워도 관계와 삶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결코 흔하지 않은 사랑의 결단이 담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한 애정을 넘어선 책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예수의 성심을 닮아가는 그 사랑은 부모의 가장 거룩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모는 당연히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야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린 자녀들이 받는 상처는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신부님. 예, 그게 사랑을 하는 것과 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좀 차이가 네, 있어요. 네, 네, 네. 예, 사랑하는 방법이 그 정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는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어떤 모 방송에서 그 아이들 이렇게 갱생하는 프로그램 달라졌어요 하는 네, 프로그램들 네, 보면 네. 그거 보고 내 아이에게 똑같이 했다가 아이가 더 상태 안 좋아지는 경우 때문에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당연하죠. 그 아이와 내 아이는 전혀 다른 인격체인데. 그러니까 방법론은 그런 어떠한 기능적인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끊임없이 보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읽고 그 아이의 태도와 생각과 행동들을 수용하고 그것을 함께 교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네. 근데 그런 노력이 없이 계속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든 통제해서 키우고 가르쳐서 키우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끼워 맞춰서 하려고 할 때 네. 그럴 때 이제 내 욕심이 첨가가 되면서 그렇죠.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는다거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사랑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랬어. 그렇게 돼서 내 아이가 좀 올바로 크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 그럼 나는 실패한 거냐?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네. 끊임없는 기도와 또 끊임없는 초대로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거든요. 네. 부모의 역할은 비록 자녀는 나를 떠나가도 나는 자녀를 떠나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부모의 그 마음 하나가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과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초지일간 실천한다면 설령 자식이 하느님 품을 떠났다 하더라도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네. 부모님의 그 하느님의 모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끊임없이 자녀를 바라보는 그 소유가 아니에요. 절대. 네, 네. 자녀를 그대로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겸손하게 다가가는, 겸손하게 협력하는, 겸손하게 마주보는 그 손길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예, 오늘 그 상처받은 자녀들 많으실 텐데요. 뭐 자매님도 뭐 알게 모르게 있으실 것이고 부모님에게 상처가 뭐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처를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 더 훌륭하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발전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선택은 자신의 몫이지 결코 부모 탓이 아니니까요. 너무 과거의 상처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의 사랑에 더 몰두하시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옆에 있어주는, 옆에서 바라봐주는 부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부모들이 마땅하죠.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고 또 상처 입은 자녀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사랑 자체이신 주님,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자신들의 자녀를 당신께서 맡겨주신 고귀한 선물로 여기며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게 하소서. 부모의 이기심이나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어린 가슴에 깊은 멍이 든 자녀들을 당신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당신이 내리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게 하소서.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눈물을 닦아줄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세상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용기를 허락하소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깨어진 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시어 그 어떤 시련도 사랑의 힘을 꺾지 못하게 지켜주시며 어린 시절의 결핍이 어른이 되어서도 삶을 흔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청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약함을 포용하고 용서하며 복음의 기쁨 안에서 참된 화해를 이루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치유자이신 예수님, 고통받는 모든 가정에 희망의 빛을 비추시어 그들이 다시금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주님 안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신청하신 분의 번호가 저희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되는데요. 저희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한 분씩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상담 이어갈 텐데요. 엘리사벳 자매님 전화 예정돼 있었지만 갑자기 병원에 가실 일이 생기셔서 저희가 대신 사연 전해드리고 신부님 좋은 말씀과 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참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가여운 10살 손자와 큰아들 베드로를 위해 기도 청하고 싶어서 상담 청합니다. 손자의 기막힌 불행은 5년 전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바오로 아들 둘을 두었는데 두 며느리는 모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둘이 좋다면 다른 조건은 보지 않았지만 단 하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두 며느리 모두 세례를 받았고 혼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5년 전 큰아들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큰아들에게는 터울이 많이 나는 남매가 있었는데 큰손녀 미카엘라는 아들과 함께 살기로 했고 아직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5살 손자는 며느리가 키우기로 합의하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데려간 지 1년도 안 돼서 손자는 장애를 안고 아빠 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전 며느리 말에 의하면 놀다가 침대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많이 다친 것 같지는 않아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골든 타임을 놓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충격으로 뇌출혈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놓쳐 수술을 했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자신이 키우지 못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귀여웠던 아이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상태가 되다니 전 며느리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며느리의 태도에 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심성의 며느리라면 아이를 방치하고도 남았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가여운 손자는 지금 아빠인 베드로가 돌보고 있습니다. 손자는 혼자 밥도 먹을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라 베드로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직장도 그만두고 거의 누워서 지내고 있는 손자를 극진히 보살피고 있습니다. 벌써 5년째입니다. 이런 아들이 참 든든하기도 하지만
손자와 아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만 납니다. 신부님, 손자는 올해 10살이 됐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져 스스로 세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작에 유아 세례라도 받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늦은 후회만 합니다. 아직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손자에게 대세를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아도 성당에 나가기 힘든 손주이기에 베드로에게는 아직 얘기도 못 꺼냈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상처받으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네요. 신부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총으로 손자가 조금이라도 덜 고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그리고 손주의 전부나 마찬가지인 베드로에게도 큰 위안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엘리지오의 천상 안식과 저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올 1월 말에 오른쪽 어깨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신부님. 참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신부님. 네. 지금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이 손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스스로 불행하다는 느낌은 안 받고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어쨌든 아빠가 사랑으로 돌보고 있고 안정된 게 돌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전에 엄마 있을 때 사랑받지 못했던 것을 아빠가 최대한 노력해서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아이를 돌보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인지 기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그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이가 자기의 불편함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게 될 정도가 된다면 아마 더 많은 고통을 받았을 텐데 어쨌든 홀로 그 자식 둘을 키우는 이 형제님이 그 놀라운 헌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지게 아플까요? 일단 세례는 원래 뭐 장애인 아이들도 다 세례 받아요. 뭐 그거는 뭐 아예 일지 못 유아 세례도 우리가 하니까요. 뭐 아기가 뭐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책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거는 가능한데 지금 자매님이 걱정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드님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세례 받기를 원치 않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례는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매님께서 가능하시다면은 한번 아드님께 이렇게 조용히 한번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왜냐면 어쨌든 아드님하고 별개로 이 손주의 영혼 구원도 중요한 거니까요. 네. 자매님께서 세례는 꼭 받도록 이끌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드님이 냉담을 하는 건지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드님에게 상처가 될까봐 네. 망설여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드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에게 세례를 줘도 성당에도 못 나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까봐 아드님이 현재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땐 조당일 확률이 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그냥 이혼 상태면 조당은 아니긴 한데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그거는 사회적 이혼은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아드님이 지금 상처로 인해서 네. 본인이 신앙생활에 지금 어떤 무리가 있다면 당연히 자녀의 어떤 세례 이런 거를 원치 않겠죠. 지금 힘들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픈 아이를 5년을 헌신해서 키울 정도의 마음이라면 또 두 아이를 혼자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면 자녀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과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라도 자녀들이 세례받는 쪽으로 아드님이 마음을 돌렸으면 좋겠고 또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연세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아드님 나이를 보면 이 연세에 고령의 나이에 자식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고 있을 그 나날들이 게다가 지금 건강도 또 좋지 않고 남편 엘리조 형제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10년 전에 돌아가셔서 홀로 지내고 계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본인의 그 외로움, 또 본인의 육체적 아픔, 그리고 자녀에 대한 걱정, 손자들에 대한 아픔, 너무나 많은 걱정 근심 속에 지금 무력감을 느끼실 텐데요. 자매님 혼자 아니에요. 주님께서 항상 같이 계시고 그 아픔, 모든 아픔의 꼭지점 안에 주님께서 늘 같이 계셨어요. 자매님이 여기에 기도를 신청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함께 계셨고, 그 자매님이 내가 기도 신청해 볼까 해서 하신 거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속삭임을 자매님이 들으신 거고, 네. 그것을 자매님이 응답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이 고민과 이 기도는 네. 자매님 혼자만의 고민과 기도가 아니라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 또 이 사연을 통해 우리 자매님처럼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마음 모아 자매님과 아드님과 손주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요. 자매님 좀 더 용기 내시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주님. 아이고, 세례를 받아도 성당에 미사 참여도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야말로 세례 후에 그 손주의 마음이 그대로 성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렇죠. 사실 살아있는 성전. 네. 그런데 그 아이는 사랑만 받는 아이인데 그 마음 안에는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 세례 후에 신앙생활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실 테니까요. 또 가능하다면 또 봉성체도 받으실 수 있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드님과 잘 상의하셔서 우리 아이 세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신부님, 사고는 정말 한순간이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거지만 이 대기 놓인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안에서 원망도 잘하고 미움도 잘하고 이럴 것 같아서 아이고, 그것도 조금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신부님. 그 미움은 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통제 영역에서 네, 벗어나요. 네. 뇌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사고들은 네. 통제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더 역으로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뇌의 습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미움은 미움대로 놔두세요. 내가 그 미움을 없애려고 노력하지도 마시고 미움 때문에 그 받는 고통에 집중하지도 마세요. 그냥 미운 건 미운 거예요. 다만 그 미움은 미움으로 놔두고 지금 자매님께서 하셔야 될 사랑, 그리고 위로, 아들과 손주에게 줘야 될 위로, 그리고 자신에게 줘야 될 위로, 그리고 앞으로 당신께서 살아가셔야 될 삶에 대한 희망, 이런 긍정적인 것들에 좀 더 마음을 쓰시고 거기에 좀 더 탐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움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긍정적인 희망이 머리에 가득 찰수록 빛이 강해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어둠을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고 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매님께서 좀 더 긍정적인 희망으로 네.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 사연 주신 엘리사벳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특히 우리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우리 손자를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아마 방송은 나중에라도 재방송 있으니까 보실 텐데요.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연약한 몸으로 아들과 손주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딸 엘리사벳 자매를 사랑의 눈으로 굽어 살펴주소서. 10살 손주가 겪고 있는 육신의 고통을 당신의 자비로 지켜주소서. 아이의 맑은 영혼이 당신의 은총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5년 동안 생업까지 내려놓고 아들을 돌보고 있는 베드로 형제의 그 부성에 하늘의 위로를 내리시어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며느리를 향한 엘리사벳 자매의 원망의 마음이 그로 인해 자매님의 마음과 영혼을 해치지 않도록 당신의 사랑 안에서 위로와 은총을 주시며 오직 사랑만이 그 자리에 머물게 하소서. 당신 딸이 원하는 손주의 세례가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져 아이가 주님의 자녀로서 보호받게 하소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엘리지오 형제에게는 천상잔치의 안식을 허락하시고 홀로 남은 자매님의 슬픔을 당신의 빛으로 채워주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인 당신 딸 엘리사벳 자매의 어깨와 관절 마디마디에 치유의 손길을 얹으시어 당시금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가족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함께 들어주시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 가정의 모든 아픔을 당신의 십자가 아래 봉헌하오니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수산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저희 아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는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천안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공부보다는 사회에 나가기 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한 걸음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의 바람을 담아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면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재미있어 하기도 하지만 오고 가는 거리가 멀어 힘들다며 자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도 권해봤지만 낯선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원하지 않고 혼자 자취를 하겠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더 힘을 내어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혹시 엄마의 욕심은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집에서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는 모습이 안타까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 그리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면은 아이가 지능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대학을 가는 정도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능장애라 성격장애는 아니고 지능장애라고 했었어요. 경계선 지능장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아이가 참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보통 노력은 아니고 참 많이 노력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그리고 참 착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많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사회가 뒤처지는 것에 대한 무자비함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 뭔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과 발을 맞추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아이가 사회에서도 용기 있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산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경계선 지능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수산나 자매의 아이를 축복하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주시고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인연들을 보내주소서. 학업의 지속 여부와 진로의 선택 앞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주님의 뜻을 식별할 수 있는 밝은 눈과 지혜를 갖게 하시며 아이가 자신의 자체로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수산나 자매에게는 지치지 않는 사랑과 기다림의 은총을 주시어 자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산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